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서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주님만이 존귀케 되는 은총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또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어서 살아도 주님이고 죽어도 주님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생과 사가 주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늘 누가복음 시대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곳에 계신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 우리 안에 계시기를,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곳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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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기적 이야기는 빠질 수 없죠.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는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모든 이야기들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크게 세 종류의 부류에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기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간구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눈이 먼 바디메오의 이야기이겠습니다. 그리고 중보자들의 믿음으로 아픈 사람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종이 나음을 받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이 그 일들을 가능케 했고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주님께 무릎을 꿇었던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중 세 번째 믿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어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찌됐든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혹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에서 나오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누가 간구하지 않았어요. 중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일으키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또 혹은 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많이 돌보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별들의 천체 운행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산소도 그 이상의 산소 포화도를 만들어주지 않으셔서 불도 안 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딱 맞춤 맞게 산소를 주셔서 숨도 쉴 수 있게 해주시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겠네요. 우리 유찬이와 유리에게 예수님이 지나가다 들릴 수 있겠어요?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나인이라는 성 이름의 뜻이요, 나인은 기쁨과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뭐 어딘지 정확하게 위치를 모르는데 학자들이 나사렛과 헬몬산 사이 어디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인이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성의 도시에, 그 도시에 기쁘지 않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세요. 한쪽은 생명의 주가 되시고 기쁨을 가져다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요, 한쪽은 장례식 행렬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마타테스라고 하는 이 말 만다노에서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또 제자의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카이 에이드만이란 목사님이 쓴 당신 팬입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도 같이 운동하고 같이 몸부림치며 같이 길을 걸어가는 제자입니까? 먼발치에서 구경하고 또 응원하는 팬입니까? 질문 앞에 서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제자라는 단어가 만다노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에서 옵니다. 이 뭐냐면 배우다예요. 익히다, 훈련받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 예훈교회 이름의 뜻이 뭐냐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예자는 예수님, 훈자는 한자, 가르치는. 실은 제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훈자의 또 다른 뜻은 훈련받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훈련받는 교회라는 의미도 교회 안에 있어요. 즉 제자들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학생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배우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냐면 언제든지 나를 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묻습니다.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내 마음 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귀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제자라고 믿습니다. 이제 제자와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요, 같이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도 참 좋아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간다. 예수님과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너무 앞서지 마세요. 예수님보다 너무 뒤처져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도 마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반대쪽에서 12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가니까, 성문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들은 구원의 주, 생명의 주를 모시고 오는데 나인이라고 하는 성, 아까 기쁨과 즐거움 성이라고 말을 했어요. 거기에서 가장 슬픔,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을 맞이하는 사람들과 마주대야 하게 됩니다.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 어머니의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독자, 유일한 아들이고, 근데 그 어머니는 너무 마음 아프게도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모든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시적으로 또 율법을 작성할 때 만들 때 약속을 할 때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특정 그룹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구약시대의 가장 약자들입니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인데 근데 한 분은 과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과부예요. 근데 이 과부된 분이 홀로 된 분이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짙은 슬픔인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교회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이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례 집례를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그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그런 슬픔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 죽음의 행렬을, 슬픔의 행렬을 막아섭니다. 여기가 할렐루야예요. 주님, 우리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행렬로 가득 찬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좀 막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그대로 가면 죽음을 향해 가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의 행렬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관을 막아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막아서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1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 홀로 된 여인을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중 하나는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자비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측은지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신약은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창자가 뒤틀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부터 비롯된 긍휼이 여기는 누군가를 봤는데 이 창자, 우리 애 끝낸다고 하잖아요. 애가 애간장타다라고 할 때 애가 창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숙이 들어가 있는 장기가 뒤틀려질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측은히 여기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죠.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라함이라는 말도 어머니의 가장 깊은 자궁에서부터 시작된 마음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볼 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보신 거예요. 여인이 부탁하지도 않았고 같이 가던 제자나 무리들이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장례 행렬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14절에 가까이 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요. 주님 제게 좀 가까이 좀 와주세요. 이러면 좀 어떠세요? 주님이 가까이 오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좀 사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불편해서 어떻게 군생활 하셨던 분들은 사단장님 모시면 불편하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뭐 안 그런 분도 있는데 저는 사장님하고 뭐 직장 생활할 때 사장님과 무슨 시간 너무 불편했는데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 내 옆에 있다, 불편하지 않고 든든한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오시는 게 복이에요. 가까이 오십니다. 앵기조라고 하는, 이게 이제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도 나오는 말이죠.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까이 오다라는 단어가 여기와 같습니다. 앵기조, 이르다, 가까이 오다, 다가서다 라는 말인데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래 형례를 멈춰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관에 손을 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때요? 레위기에 보면 이거는 부정한 행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관에 손을 대는 순간 부정이 떠났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율법보다 지금 죽은 이 여인, 이 아들과 이 여인을 바라보면, 아들을 바라보면서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살게 될 여인 위에서 관을 딱 붙잡습니다. 죽은 자 시신을 대는 순간 부정해서 하루를 진 밖에 머물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리죠. 손을 대십니다. 누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이 손을 대다라는 단어, 합토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합토마이라는 좋은, 좀 마음에 와닿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시다. 이 시신만 부정할까? 아니면 우리 마음은 이 시신보다 더 부정하고 더럽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만 더러운 존재인가? 아니면 나도 더러운 존재인가? 주님이 내게 몸에 손을 대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이 합토마이라는 단어 안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나에게 소속되다, 너 이제 내게 속한 거야 라는 말과 너 이제 나와 관계 맺은 거야 라는 말이 이 합토마이에 같이 들어있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신다는 건 너 이제 내게 속한 거야. 주님이 내 몸에 손을 대신다는 건 내가 너와 관계하는 거야, 관계 맺은 거야. 아멘. 좋습니다. 주님과 관계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속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젊은이여, 이제 내가 되게 말한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아멘. 지난 주일에 청년연합 예배를 하면서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20대 청년들이 어쩌면 지금 이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이 지금 죽은 젊은이처럼 그렇게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세상 속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그저 게임, 그저 자기를 알아주는 사이버 세계에 갇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포기합니다. 직업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합니다. 오늘 이런 청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픔이 있고 끊어져 버린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일어나라. 부활을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심령이 무너져 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15절에 죽었던 자가, 분명히 죽었고 장례를 치르던 그 젊은이가 일어나 앉습니다. 이 일어나 앉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카티마이조라는 단어입니다. 아나카티조 혹은 카티마이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가운데서 앉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서 앉아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모든 아픔이 있는 우리들의 관계된 자녀들 혹은 부모님들 혹은 배우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 앉아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데려가지 않으시고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어떤 아들일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일까요? 아멘이죠. 자신의 소망이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기쁨 아니겠어요? 당시에 과부는 모든 것을 잃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식까지 없어요. 살 여망이 보이지 않는, 남겨진 소망조차도 사라져버린 그런 어머니에게 소망과 빛을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누가 기도하거나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때 그렇게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간구한 것만 아니라 미처 내가 간구하지 못한 일에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이 압도적인 사건 앞에서 일어나는 이 아래와 같은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독사조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께 빛을 향하다, 하나님을 드러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놀라운 말입니다. 어떤 말이 놀랍냐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으로 사람들이 누구를 향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했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바꾸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고 드러내드리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큰 선지자. 선지자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근데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메가스라고 하는 크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신명기서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류의 평가일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선지자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선지자가 말하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일 거고요. 그렇게 평가하는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했대요?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사람들은 아파했습니다. 출애굽 사건 이전에 고통받던 히브리 민족들은 아파하고 쓰라린 그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권념하셨다. 거기에 있는 그 단어 돌보시다. 파다라고 하는 방문하다, 파카라고 하는 방문하다. 그런데 여기도 똑같죠? 에피스캡톤마이라는 단어는 돌보다라는 뜻이 있는데 자세히 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방문하여서 그들을 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방문하시는 건 성도님들을 돌보고 자세히 보기 위해서입니다.
나인이라는 성이 마치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거기에서 장례식 행렬을 예수님이 보시고 멈춰 세우죠. 진짜 기쁨, 참다운 행복,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당연하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근데 이 소문이요 로고스예요. 헬라어로 말씀,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지혜. 이 로고스가 온 땅에 두루 퍼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방에라는 말이 파세스라는 말인데요, 파세라고 하는 이 말은 파스라고 하는 모든과 또 그것에 전미사 에가 붙어서 파세라는 것은 모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주변에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찾아온 나그네들 있죠. 이주민 교회와 이주민들을 위해서, 이주민 교회를 담당하시는 이주영 목사님 위해서, 우리 주변에 이 나그네들이요 대부분 동양권에서 오시죠. 이분들은 우리와 같은 이 설 문화가 있는 분들입니다. 외로우시지 않겠어요? 가족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오늘 예수님이 청년이여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총을 모두에게 더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들 위해서,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 선교사님들 마음이 쓰여요. 그들도 가족이 있고 그들도 인사해야 될 부모님들이 계신데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곳에 임하셔서 위로와 평강을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인이라는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향해 고통을 마주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그 장례 행렬을 기쁨과 천국의 잔치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죽은 자는 살아나야 하고 고통받는 자는 오늘 찬양할 수 있어야 하고 오늘 울고 있는 자는 주님 때문에 기뻐 뛰며 웃어야 하고 오늘 가난한 자는 주님 은혜 때문에 배부름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오늘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 주님,